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독감을 조심합시다. 네, 독감이 아주 독합니다 요즘에. 네, 저도 지난주에 B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독감을 심하게 걸린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뭔가 이제 몸이 안 좋은데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바로 이제 독감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판정을 받으셔서 격리 당하시고 타미플을 먹으면서 이제 몽롱한 상태로 며칠을 지내다 보면 독감이 사라지니까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일부 친구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이부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좋은 설교의 내용들, 가르침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법,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다시금 이렇게 고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살이 이렇게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병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일단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나신 다음에 자,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대로 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의사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병의 진찰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치유의 선언을 누가 해줬냐면 제사장이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병은 굉장히 큰 병이죠. 지금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를 거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판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정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회복됐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판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 낫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격리가 됐겠죠. 왜냐하면 독감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나병이 걸리면은 이 사람은 격리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 병이 낫고 싶어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요. 또 자기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자, 근데 사실 요것만 봐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도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가 나올까요? 백부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이 사람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대장인 거예요.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거기 이제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한 100명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제 낮은 직위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꽤나 이제 높은 직에 있고 돈도 꽤 있고 아무튼 명성도 꽤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런 이방인이고 그냥 로마 군대 장교이고 이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도대체 뭘 가지고 칭찬하셨을까? 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백부장,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은 아니고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다시 얘기하면 종입니다. 종. 자기 집에 있는 종이에요. 자, 지금이랑 좀 이제 다른데 지금은 이제 뭐 종이 없으니까요. 근데 옛날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종이라고 하면 하인이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소유물. 그러니까 소유 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뭐 종을 죽이든 뭐 살리든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기르던 이제 뭐 돼지가 죽거나 우리 집에 있던 종이 죽거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이 만약에 좀 뭐 감기나 이런 걸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빨리 좀 낫게 해가지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자기한테 다시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하인은 감기 정도가 아니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풍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찌됐든 이 사람을 또 돌봐줄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그냥 버리든지. 차라리 이런 게 이제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내가 치료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전에도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났을 겁니다. 뭐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했을 거고, 약도 여기저기서 가져와가지고 많이 먹여봤을 거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한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아,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래서 주인이, 자기 이렇게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주인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직접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간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드는 고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참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없군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이제 그 측정하는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꼽았더니 삑 하고, 그죠? 몇 이렇게 막 나오면은 좀 더 쉬울 텐데, 그게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잘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성장하고 있나 성숙하고 있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을 확증해 줄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은 다른 게 없고요,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점점 막 사랑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사랑을 막 증오하게 되고,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더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믿음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고 점점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우리 가족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사랑스러워지고, 옆에 앉아있는 교회 친구가 사랑스러워지고, 뭔가 막 더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이제 그 당시에는 할례 때문에 뭐 좀 논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믿어요.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믿음이거나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아십니까? 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의 나중 별명은 뭘까요? 예? 왜 딴청 부르지? 네, 이 요한이라는 사도의 나중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왜냐하면 그가 쓴 책들을 보면 맨날 막 사랑 이야기만 해요. 막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시민이라.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사랑 이야기만 하니까 이 사람의 별명을 사랑의 사도로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처음 별명은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번개, 막 천둥의 아들, 뭐 이런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격이 별로였던 거죠. 우리가 베드로 만나고 엄청 다혈질이고 막 급하고 이랬던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이랑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형제인데 이 사람 둘도 꽤나 이제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약간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랑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여기 완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래 별명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또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대면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 우리가 아끼는 그분이랑 우리가 매일과 같이 그렇게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조금씩 변해서 우리의 모습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 두 번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램프의 진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정도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을 딱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또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또 소환을 해. 그래서 또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시 또 그게 되면 또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소환을 해가지고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상도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는데 저기 이제 옆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진짜 주님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진이 정도로 안다고 하면 누가 주님입니까? 그거를 간구하는 우리가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떼쓰는 대로 다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인 거지. 우리가 주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할이 바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활용해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아이는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딱 말씀을 딱 하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하고 초라한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백부장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초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 말을 딱 하면은 내 아이는 그냥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탁탁탁 신앙이 이제 딱 만들어졌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다 명령을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제 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신앙 고백은 안 했지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안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이 행동 속에서 그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 안 됩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제가 믿습니다 이래놓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 고백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의 행동 자체는 이미 그 신앙을 다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진정한 주권, 예수님의 통치권, 이 세상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처럼 극찬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막 다 따라가서 기적 일어나는 거 막 보고 설교도 듣고 막 귀신이 쫓겨나는 거 막 다 봐요. 다 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같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 백부장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옆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위에 계세요? 아니면 우리의 밑에 계세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소환을 해가지고 내 필요한 거 들어주시면 또 열심히 또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